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면서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꺼려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렀다는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획기적인 또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렇죠? 비록 내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물며,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더 좋은 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왜?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려면, 그렇죠? 내 마음도, 내 생활도, 내 생각까지, 내 뜻도 거룩해질, 거룩해질 때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임하는데,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갖가지 있어요. 각양 은사 갖가지 선물이 있는데 구원의 선물 주셨죠. 영생의 선물을 주셨죠. 천국에 대한 선물을 주셨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 능력 가운데, 지혜로 가운데, 분별력, 통찰력,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늘 파이팅하며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삶. 이것도 획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들은 서서 기도한 적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있고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느냐? 성경에 보면 서서 기도하면서 자랑하기를 아주 즐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즐겨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위선적인 기도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길목 어귀에 서서, 성전에서, 그리고 회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렇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다. 이런 위선적인 기도의 삶을 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획기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면 아주 은밀하게 기도하셨음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그렇죠,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은밀한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또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홀로 은밀하게 기도하셨어요.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저물매 배,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가운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바람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또한 안심시키고, 그렇죠, 어려움에서 건져시키죠.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그렇죠, 회중들 앞에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축사,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이 더 커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의 현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께로 몰려와요. 또 그런 광경을 보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가 뒤따르면서 또 몰려와요. 때로는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와요.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대해 기도할 시간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철야기도를 했죠. 철야기도. 옛날에는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철야기도가 사라지죠.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줄으면 줄을수록 교회에 문제가 계속 야기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점이 있다면 새벽 기도에 있고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갈수록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새벽 기도에도 사라지고 이제는 저녁 기도회로 살짝 바꾸고 이제 더 가면 저녁 기도회도 없을 거예요. 어느 교회는 주일 오전에만 와라, 주일 오후 예배만 한번 드리자,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일,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아요. 예전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에는 금요일에 모여서 그랬죠. 철야 기도를 하죠. 밤이 맞도록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힘들고 지치면 잠깐 그렇죠. 눈을 붙이고 있다가 다시 토요일에 새벽 기도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간 적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전에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기 전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거늘? 이라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축제로 오니까 너희들은 그렇죠.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또 물어보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 은밀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성경은 감람산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를 갔는데 제자들은 띄워놓고 돌 던질 만큼 그렇죠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렇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신 거죠.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슬픔에 빠졌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노라. 그렇죠? 또 나는 이제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나는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음에 관한 메시지도 들었죠. 천국에 관한, 그렇죠, 예비할 집에 관한 메시지도 들었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제자들도 느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죠. 예수님이 이처럼 은밀하게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독창적인 기도법일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법이죠. 모든 사람들은 서서 손을 들고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소리를 내면서 위선적인 기도. 왜 위선적인 기도예요?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은밀한 기도 독창적일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구약 시대 유명한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은밀하게 기도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익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은밀하게 기도했다는 사실 잘 알고 예수님도 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어디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셨을까?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취하로 기도하신 거 다 알죠? 어느 누구도 모세를 따라올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모세를 따라 올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40일 취하로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들고 내려오죠. 또 더 나아가서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래, 너희들도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라 허락을 받고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등극한 사울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더니 그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선지자 무시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까지 무시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이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했구나. 왜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 통치하게 만든 게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해서 치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요. 사르밧 과부께 가서 기적도 나타나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또 엘리야 선지자를 나무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아이를 낳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집 주인 내린 여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위층에 올라서 자기 침상에 누워요. 그리고 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다시 그 아이를 안고 와서 이 여인에게 그렇죠? 아들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가 이럽니다.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이건요 그가 기도하면서 외친 복음의 메아리죠. 그러나 이처럼 은밀하게 기도한 적도 있다는 것.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그렇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렇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을 섬기지 않고 당신들이 믿는 신께 기도하면 누구든지 아무 사람이든지 예의 없이 다 사자굴 속에 넣을 거야. 이런 조서가 선포됐는데 왕이 직인을 꽉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은밀하게 예루살렘 쪽 문을 열고 기도했. 예루살렘 쪽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은밀하게 기도한 장면을 그래서 간신배들이 봤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은밀하게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세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모르느냐? 엘리야 선지자도 모르느냐? 사무엘 선지도 모르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선포를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실을 안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또 안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그렇죠? 백부장인 고넬료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은밀하게 기도했을 때, 고넬료도 은밀하게 기도했을 때, 그렇죠? 영적인 교통이 있었어요. 영적인 교통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여 밝혀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됐다 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부하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이 고넬료는 바로 이처럼 구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은밀한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또 환상을 보여,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보자기 환상. 자, 같은 시간에 기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고넬료의 가족 온 식구가 구원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좋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이미 상을 받았어. 하나님이 줄 상이 없어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나는, 상급을 주신다는,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위선자처럼 기도해서 이미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처럼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한 상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